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 심령 속에 영원히 인치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 회중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영의 역사를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십시다. 방금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자, 어린 붉은 암송아지가 어리면 붉은 암송아지인가 보죠. 붉은 암송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특이하게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죽이게 한다는 말이죠. 죽이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회막 앞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진 밖에서 암송아지를 죽인 거죠. 잡아서 이게 그 피를, 암송아지 피를 찍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지금 이게 진 밖이니까 회막이 어느 방향인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진 밖에서 회막을 향해서, 그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회막을 향해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7번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리고는 그 암소를 불을 사르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거는 일종의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 레위기 1장부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곡물제사,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그죠? 그래서 속죄제 4장의 속죄제를 보면, 속죄제는 다 태워서 그렇게 드립니다. 태우되 번제단에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서, 진밖 정결한 곳에서 태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태우는 것이 그 속죄제의 의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속죄자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은, 나중에 속죄자로 우리가 번역한 말이 있지만은, 구절인가요? 영어 성경들은 그냥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속죄자라는 말을 피했지만은, 그러나 일종의 속죄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은 부정 제거의 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정을 제거하는 사람이 더러워진다, 부정하는 것이 더럽다는 의미의 부정이에요. 우리는 부정이 여러 말이 있지만,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부정 제거의 물, 부정을 제거하는 물을 가지고 부정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 제거의 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부정 제거하는 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제물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암송아지, 아까 붉은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는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암송아지요. 3살, 3년 미만의 아마 어린 암송아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린 아직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정결케 하는 부정 제거의 물에 쓰는 그 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는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184장인가 찬송가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참 귀한 가사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피 얘기 나오면 어이구 징그러워서 피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피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죄는 죄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대신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보이는 피의 의미입니다. 많은 짐승이 피를 흘린 것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다고 하는 속죄는 대속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붉은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 송아지는 진 밖에서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값이 죽음임을 보입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어느 쪽이든지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리라. 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상징하고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의 형벌을 받든지 죄값을 지불하든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든지 간에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 죽어야 되지 왜 짐승이 죽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죽입니다. 아니,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와 상쇄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이라는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상쇄할 수 있고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얼마의 가치, 몇 명의 가치가 되는데요. 인류 전체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가치하고 인류의 가치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나요? 두말할 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있죠. 인류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택자들, 정확히 말하면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게 된 것이니까 상징이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속죄. 하나님 앞에서,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7번, 1번, 2번, 3번. 이제 그만하시죠. 그렇게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왜 자꾸 하세요? 7번 하는 것은 씻고 또 씻고, 추하니까 그 죄를 씻어야 되니까, 안 씻으면 안 되니까 죄를 씻고 깨끗하게, 마치 비누칠해서 한 번만 씻지 않고 다시 깨끗한데 다시 또 비누 또 묻혀갖고 한 번 더 씻고,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2번은 씻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한 번 하는데 비누사에서 싹싹싹 깨끗하게 씻고, 또 치과 의사는 언제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군요. 아유, 저분은 참 위생적으로 한다. 치과는 손으로 사람 입도 이렇게 막 어떻게 뭐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깨끗하게 씻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만 비누칠해서 씻질 않고, 비누칠 하더라도 이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죠. 깨끗하게 다 씻고, 그 다음에 물로 또 헹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비누를 또 칠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씻고, 그러는데 7번 그러면 진짜 깨끗하겠죠. 그리고 아마 현미경으로 보면 한 번 씻어도 약간 세균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2번 씻으면 좀 더 깨끗하고, 2번 씻어도 아마 현미경으로 보면 조금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산다. 우리 사람 속에는 이 세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는, 입 속에도 세균들이 많아요. 입 속에.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입이 막 소개가 터지고 뭐 생기는 것은, 그게 세균이 힘이 세서 이기는 거죠.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그 세균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유산균이라는 세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세균이 것도 먹기도 합니다. 그걸 일억 마리인지 몇 억 마리인지 막 그걸 먹어야 속에 그 대장까지 가서 거기서 뭐 잘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좋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실 세균이 많은데, 깨끗하게 7번을 씻는다는 말은 완전한 정결, 깨끗함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암소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자기 앞에서 불사르게 해야 했습니다. 재물을 불사르는 것은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다 불태워지는 것이다. 죄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 아예 나는 죄사함이 싫고 예수 믿는 것이 싫고 하나님도 너무 자꾸 귀찮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죄도 좀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치라 하나님이 빨간 등 경고등을 보이고 고쳐 회개 안 하면은 큰일 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 노란 등일 때는 벌써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신난다, 싹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빨간 등이 막 바뀌는데 싹 지나간다. 내가 운전 잘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큰 코 닥치죠. 빨간 등이 바뀌었는데 확 지나가다가 폴리스한테 경찰한테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저쪽에서 급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확 나오는 차량, 그야말로 충돌해서 결국 큰 사고가 나기도 하죠. 경고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노란등이 켜지면은 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면 진짜 급하게 저 6mm 공동묘지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빠르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야 돼. 그렇게 하듯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는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죄사함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멸망이다. 지옥 형벌이다. 또 제사장은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는 나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된 것들이죠. 백향목은 아마 썩지 않음, 곧 영생을, 백향목은 오래 산다고 그러죠. 영생을, 또 우슬초는 향기로운 냄새를,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각각 상징한 것 같다. 매튜 풀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적인 개혁의 우리가 주석가죠. 17세기 주석가. 제가 제 책꽂이에 그 세 권의 깨알 같은 주석책 꽂아놓고 간혹 어려울 때는 풀은 뭐라고 봤는가. 아주 1600몇 년에 쓰여진 주석이 아직도 팔리는 걸 보면 대단한 주석이죠. 매튜 헨리의 주석과 더불어 매튜 풀의 주석은 대단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 주석 참 훌륭한 주석이라고 여러 번 그가 읽는다고 말한 주석이죠.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속죄제
부정을 정결케 깨끗게 제거하는 그 죄를 만드는 그 우리가 속죄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집례한 제사장도 부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진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다 제사 드린 자도 부정하고, 그 불태운 자도 부정하고, 또 다른 사람, 이제 정결한 사람이 와서 그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는 정한 곳이라는 곳이 있어서 정한 곳에 둘지니, 정한 곳, 지금 이제 광야 시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가나안 정착 후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진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그 속죄제라. 우리는 그렇게 옛날 영어 성경도 속죄제라 그렇게 sin offering이라고 번역했는데,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그냥 죄를 정결케 하는 것, purification,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스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고 속죄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전에 그때 정결케 하는 것, 이 구절을 그렇게 그런 뜻으로 새겼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죄를 불사른 자나 죄를 거둔 자나 제사장이나 또 주위에 같이 협력하는 아마 레위인쯤 되는 자나 그들은 다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제물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은 원래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이 달리신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제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죄를 다 만든 규례를 하고 그것을 언제 그러면 쓰느냐, 그 죄를 예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사람이 누가 죽어서, 가족이나 또 누가 이웃이 죽어서 시체를 만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이 죄를 가지고 물을 타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제3일과 7일에 이 잿물로 정결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제명 출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구약의 규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씻음 받아야 된다. 죄를 품고 있는 것은 죄는 잠언의 표현대로 불과 같고 지금 여기에 표현대로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든지 제명출교로 당신은 교회에서 이제는 나갑니다. 교인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천국하고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천국 간다고 괜히 헛된 소망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같습니다. 출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사형시킬 권한은 없죠. 세속사회에서 교회가 종교단체가 사형을 시키진 않지만 가장 엄한 벌은 제명출교죠. 당신은 교회에서 이제 명부에서 빼겠습니다. 제명출교를 선언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벌이죠. 그것은 당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권증의 한 내용이죠. 처음에는 권면하고 그냥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도 권면하고 장로도 권면하고 권면하지만은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수찬정지,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수찬정지, 그런 벌을 내릴 수 있다. 헌법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제명출교를 할 수 있다. 그분은 명부에서 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제명출교를 할 수 있죠. 부정 제거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결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제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고, 제7일은 영원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매튜 풀은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은 확증되었고, 장차 죄성이 없는 완전한 인격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는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어요. 속죄의 피인 것이 확증되었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참 회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이 정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정결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불결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속죄제의 피들이겠죠. 또 암송아지의 제로, 오늘 여기에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죄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뿌리듯이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이것은 상징이죠. 물이 몇 번 뿌린다고 뭐가 씻어지겠습니까? 피를 그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린다고 씻어지겠습니까?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100% 의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표란 말이죠. 구약의 속죄 제사의 그런 소나 염소, 황소나 염소는, 또 여기에 암송아지의 그런 제로 만든 물은 다 예표요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의미한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목욕한 자와 같이 씻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피를 시시때때로 보혈의 샘에 나가 씻음 받는다고 표현하듯이
주여 내가 또 부족했습니다. 내 혀가 부족했습니다. 내 눈이 부족했습니다. 손이 부족했습니다. 발이 부족했습니다.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나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바로 믿는 것이지, 믿는다고 해놓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론적 법적인 의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법적인 의를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도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부름을 받은 데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의롭다 안 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여진 것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는 동시에 실제로도 모든 부족과 연약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싸워야 돼.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노력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노력해서 또 엎어져도 또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는 진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14절 보십시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또 예를 들기를 우리가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막에서 죽으면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괜찮은데 열어놓으면 부정하다. 사람이 죽으면은 글쎄요, 거기에서 어떤 나쁜 것이 실제로 뭐가 나와서 부정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그것이 그럴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은 부정한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아까 우리가 딱 정결한 곳에 보관했던 그 부정을 제거하는 재가 있잖아요. 재를 모아놨으니까 재를 조금 취해서 흐르는 물에 그릇을 담고 물을 담고 재를 거기에 넣어서 물을 타는 거죠. 잿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정결한 자가 그 잿물에 자를 우슬초를, 마치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스펀지나 뭐 그런 어떤 도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슬초를 가지고 그걸 취해서 그런 물이 묻죠. 그걸 지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라. 상징입니다. 잿물을 뿌리라. 뿌려서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사람에게도 뿌려요. 다 물을 해서 뿌려서, 그게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정결 의식입니다.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한 자가 했으니까 꼭 무슨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정결한 자가, 더럽히지 않은 자가 그 물을 뿌려서 부정해진 자에게 정결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이렇게 정결한 자가 그 행위를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를 정결케 하고,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얻고 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계속 보십시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앞에 13절에도 나왔었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또 나왔습니다. 사람이 부정해졌는데도 정결하지 않고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회는, 총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거룩한데, 거룩한 교회에 드나드는 부정한 자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치 않고 드나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먼저 회개하라 그러시죠. 너는 부정한 몸으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러 왔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거죠. 피를 정결 의식을 한다는 말은 상징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정결 의식이 어떻게 목사나 또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물 하나에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듯이 주여 주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며칠 동안에도 또 부족하였나이다. 내가 기억하기에 또 부족하였나이다. 그렇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보혈의 샘에서 내 손과 더럽혀진 몸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까 제가 여기 19절에 그는 자기 옷을 빨고 하는 말이 정결한 자도 역시 그 행위를 하고 나서는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자기도 옷을 빨라. 부정한 자는 물론 빨아야 되지만은 정결한 자도 옷을 빨라고 하는 뜻이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군요. 민수기 19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부정과 불결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죠. 부정을 저게 말했습니다. 더러워져 있는 것을 자꾸 말합니다. 부정과 불결은 깨끗하게 돼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죄는 씻음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며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와 같습니다. 죄 문제는 듣기 싫어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심각한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거 듣기 싫은 사람은 금방은 듣기 싫으니까 나는 건강해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이 병원에 다시 안 와요. 그러고 나가면은 자기는 안 들었으니까 편한지 몰라도 죽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진단했잖아요.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게 듣기 싫다고 귀 막고 안 듣고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들어야죠. 쓴 말이라도 듣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약을 좀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심각해졌으니까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 필요 없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그런 사람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죠. 지 몸은 지가 알면 뭐 하려고 병원에 가요? 그럼 알아서 다 잘 살고 건강하게 살지. 병원에 일단 갈 때는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할 줄 알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겸손하게 복종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착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의사한테 가서 아는 척하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런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병원에. 왜냐면 의사 앞에 가서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하는 대로 따라야 그게 좋은 환자죠. 그래야 빨리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죄 문제 얘기하는 게 싫다고 하니 나보고 자꾸 회개 그런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죄 짓고 잘 살아보세요. 죄 지으면 망하고 죽고 불행하고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나는 죄 지으면서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지 요새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준수한 거야. 그렇게 혼자서 전부 의로운 척하고 사는 사람은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닥치죠. 가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진짜 나중에 회복할 수 없게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알겠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이 성질이 못 됐습니다. 내가 잘못됐고 입이 여기 방정 맞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게 이상한 말 하고 그럽니다. 내게 손이 이게 나쁩니다. 이 손을 이게 참 나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인정할 걸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천국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천국에는 죄가 없다는 데 있죠.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렇죠. 세상에는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사람을 불행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결은 반드시 제거되고 씻음받아야 된다. 둘째, 본장은 부정을 제거하는 길은 흠없는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만들어서 잿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뿌린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러면 암소 한 마리 우리가 사가지고 죽여서 그걸 갖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재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잘 보관해가지고 한 번씩 부정하면 와서 뿌려야 되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했다. 예수님을 예표했다. 누구든지 죄인은 아무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주님이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좀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걷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암송아지로 정결케 한다는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오죠.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수건 차고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화들짝 베드로가 놀라서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와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자,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저와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목욕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라 깨끗하다, 의롭담을 받았다고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더러워져요. 손도 더러워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면은 자꾸 손에 땀도 나고 손이 더러워지고 온 데 가서만 만지면은 더러워지고 돈 만지는 사람은 더 돈이 얼마나 더러운 그 돈의 더러움이 있고 그러면 자주 씻어야 된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와 똑같이 주님의 보혈의 샘에 나가서 주여 내가 또 부족하니이다. 세상에 보니까 미운 사람도 많고 세상에 보니까 이것이 내 유혹이 많고 돈을 보니까 돈의 유혹이 많고 이게 내가 바로 살려고 하는데 잘 바로 사라지지가 않고 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씻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정을 제거함이 없이는 오늘 본문의 19장에 보면은 부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은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리라. 또 천국은 제외되리라. 무서운 말이죠. 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죄는 반드시 씻음 받아야 된다. 죄를 품고 살면서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죄는 작은 것이라도 깨닫는 대로 즉시 주께로 갖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씻음을 받아야지. 주님께서 보혈의 샘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겠다고 수건을 차고 발 좀 내밀어, 발 좀 씻겨주마, 발 씻겨주는데 싫습니다. 내 발은 내가 씻지. 주님이 뭐 하려고 내 발을까지 그렇게 냄새나는 발을 씻으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씻겨주십시오. 내가 손이 또 손 씻어주십시오. 손이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발이 씻겨주십시오.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더 성결한 삶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참 교회의 회원인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씻음 받아야 되고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에 속할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다시 기억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목욕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부족해서 손발이 더러워지는데 씻음 받아서 늘 깨끗한 길, 주님 거룩한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